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게 강의할 주제는 은사의 영성 중에도 특별히 생명단계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면 기본적인 우리가 영성하면 어떠한 내용들 과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은사 영성 강의입니다. 그래서 은사 영성 오늘 앞 측면에 보니까 체험 단계 있고, 여기 체험 단계가 한 강의를 꽉 차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용 단계도 한 강의 꽉 차게 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진리 단계도 한 강의, 생명 단계도 한 강의. 그러면 은사 영성하면 네 강의는 기본입니다. 네 강의 기본이요. 그 다음에 또 뭐 영혼의 영성도 역시 네 단계, 대인 영성도 네 단계, 또 대물 영성도 네 단계. 다 합치면 16과목이 있어요. 16과목. 물론 제게 교재 다 있죠. 저는 옛날에 워낙 이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재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하면 이 새생활 영성이거든요. 서 목사님이 하시는 새생활 영성하면은 기본이 16과목입니다. 16과목을 쫙 듣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살아붙어서 내게서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고 생명이 될 때까지는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서 완전히 살아붙어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과정이라고 합니다. 16과목이 기본과정이야. 16과목 기본과정 하는데 1년입니다. 매주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1년 과정이 기본과정 16과목까지 하는 거야. 요 16과목까지. 여기 1년 과정이 마무리되면은 기본과정 이제 끝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성장과정이 있어요. 성장과정은 2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년을 마무리 지면은 그 사람 이제 걸음마, 애기로 말하면 3살짜리. 애기로 말하면 3살짜리 걸음마 정도다. 혼자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성훈련 그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입니까? 하다 말다 조금 하다 그만두고 어영부영하고 드문드문하고 그 영성이 형성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제가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어요. 이 강의, 이 공부를. 4년을 이 강의를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루씩 하나님께 시간을 바쳤어요. 그리고 청주, 또 서울, 전주, 이런 지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이 영성훈련 아카데미 원장 하면서 또 교육자반, 평신도반 집중훈련,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은사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 과목별로 집중 강의하고, 또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불러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겉돌아가는 영성이 될 수가 있어요. 겉도는 영성. 우리 영성이 겉돌지 말고 참된 영성은 내게서 차곡차곡 쌓여서 입만 열면 입에서 영성이 술술술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입만 열면 영성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은사 영성을 왜 육체 영성이라고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성령을 어디다 부어준다고요? 육체에다 부어준다. 육체에다 부어준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내 혀를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사도행전 2장 26절에 있어요. 그러면 2장 17절과 2장 26절에 보니까 혀와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취하지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얌전한 사람도 막 떠들죠. 간대가 커지지요. 담대해지죠. 용감해지죠. 뒤에 어쨌든 간에 물불 안 가리죠. 뭐가 그렇게 돼서 육체가 흥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술 먹고 취해도 육체가 흥분하니까 간대가 커져가지고 겁나도 모르고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한번 해볼래? 세상 무서운 게 없지요. 근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육체에다가 많이 채워지면 마음이 커져요. 담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와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저는 지금은 그래 못합니다. 젊어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밤을 지새워 기도하기를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저녁에 한 9시,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아침까지 밤 홀랑새워 기도해요. 홀랑새워 그냥 뒷바라 하고 뭐 무릎팍 아픈지도 몰라요. 무릎 꿇었는데 무릎이 아픈지도 몰라. 눈물이 이렇게 쌓여요.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이 이렇게 쌓여있어. 머리에. 그런지도 몰라. 그러고 나면 아침 되면은 호라야 와라, 사자야 와라, 고마 와라,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호라야 와봐 한번 해볼래? 와! 못와요. 겁이 나서. 사자보고 와! 한번 해보자! 안 와요. 그렇게 자신감이 와. 그 담대함이 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온다. 그게 육체가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육체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육체가 힘이 와고, 그러면 병도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용감한 담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다 받아요? 육체에다 받아요. 육체. 물론 영에다 받는 성령, 이제 영혼의 영성 들어가야지. 그거나 또 다른 과목으로 영혼의 영성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성령, 그 생명입니다. 그걸 받으면은 영이 또 힘이 나요. 영이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영도 힘있고 강해지지만 육신도 힘있고 강해져야 돼요. 아무리 영이 강하고 힘이 때도 육이 빌빌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힘들어요. 그러나 육도 강해야 영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영성이란 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첫째 은사 체험 단계는 기본 단계인데 여기서는 흥분합니다. 체험이 없던 신앙생활에서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체험이 전혀 없잖아요. 맹수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체험을 강하게 하고 나면 흥분해요. 흥분하니까 막 뭐 다 될 것만 같아. 그러나 시행착오로 실수도 많아요.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흥분했으니까 자신감이 오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주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실수는 많아. 그럴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실수 없이 어른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른 되는 거지. 영성도 남 보고 자꾸 비난하지 말고 성장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멘? 누가 좀 초보적인 신앙이다. 은사가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난리를 친다. 아, 아직 초보 단계구나. 이해를 해주면 돼. 이렇거니 저렇거니 예전이 저러니 그러면 다 쌤쌤이 되고 말해요. 아직도 설익었으니까 때가 되면 물이 있겠지. 성장 과정이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첫 번째는 흥분하는 거다. 체험을 통해 흥분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신감이 와요. 확신이 와요. 용기가 와요. 담력이 와요. 그러니까 수교까지 가는 거지. 순교를 뭐
이 맹숭맹숭한 정신을 어떻게 숭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신감, 확신감,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는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장애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실용 단계. 실용 단계 위험한 건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가니까, 은사가 나가니까, 병자가 또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니까 교만해가지고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넘어져요. 실용 단계입니다. 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또 실용 단계에서는 은사를 써먹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다 된 줄 알아. 아직 영은 어린데. 영은 아직 어린데, 육체가 흥분해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충만히 받았고, 영은 아직 어려요. 은사와 능력을 충만한 영은 어려. 그러면은 우쭐해지고 교만의 흠이고, 두 번째는 은사를 써먹으려고 그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덕을 후려서 은사로 남을 후려버려. 은사로 남을 두들겨버려. 그래서 돈 빼먹고, 야단치고. 은사가 있으니까, 영안이 보이니까, 은사로 막 두들기 패. 은사로 막 야단쳐. 그거 뭐, 교만해야 되고 우쭐해가지고, 주로, 죄송합니다. 기동원 원장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 기동원 원장님 계시면 양해해 주세요. 대략 기동원 원장님들이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는 아직도 미흡한데, 은사 가지고, 예언 가지고, 그저 찾아오는 분들한테 예언해주고, 그냥 뭐, 이래라 저라고, 그러면 그거 뭐 나와요? 봉투가 나오잖아. 봉투 나오고, 얼마 바쳐라! 얼마 드려야 된다! 100만 원 드려야 뭐 해결된다! 얼마 바쳐야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름 된 타라. 가까운 데 살아요. 은사 능력은 대단해요. 근데 집에 들어보니까 100만 원 바쳐야 뭐 아들 문제 해결된다. 200만 원 바쳐야 뭐 무슨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돈이 막 거금이 막 들어오잖아. 거금이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 쪽으로 그 실용 단계입니다. 위험합니다. 은사는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은사의 가장 기본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결여된 섬김이 없는 은사는 실용당에를 써먹으면 쓰임받고 버림받아. 오늘날 부흥사들나 예언자들나 기도 원장들이 좀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쓰임받고도 버림받는다.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쓰여지고도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지요. 두렵도다. 이거 뭐 간정이나 실제적인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 여러 가지로 목격한 것들, 또 체험한 것들, 이런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만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있어요. 진리 단계까지 가야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레마란 말은 생명이 되어서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영혼이 들어온단 말이죠. 머리에만 있는 건 로고스지요. 머리만 있는 건 로고스야. 죄송합니다. 신학 박사님들 대다수 머리에서 로고스로 그냥 지식으로, 그거는 아직도 생명이 안 돼요. 가슴에 내려가야 레마가 되고 생명이 돼서 살아붙어서 영혼을 터치할 수 있고 영혼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은 레마가 영혼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요.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로고스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영혼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은 보면은 보여요. 들으면 알아져요. 보면 보여지고 들으면 알아져요. 아, 저건 아직도 로고스 단계구나.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신학적인 지식, 신학 학설, 얼마나 많아요. 많은 학설과 지식이, 교리, 이러한 것들로 가르치긴 잘 가르치고 버리지만 영을 만지지 못하면, 그 영을 터치를 못하니까 영을 깨워 살릴 수가 없어요. 혼만 키우는 거예요. 혼적으로만. 이 혼입니다. 그 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이 생명이 되어서, 레마가 되어서 들어가야 사람을 살리는, 그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레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레마가 내 마음에 팍팍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되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무기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영혼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왜 은사 능력을 받느냐? 충만한 레마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면 아까 그랬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은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영혼이 자라도록 잘 다듬어줘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 교육이지만 선생님을 대 자꾸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자꾸 자라가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멘토를 잘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고 잘 지도를 받아서 영이 예쁘게 자꾸 잘 자라가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 절대 중요합니다. 그 멘토링 신학이라고 합니다. 멘토링 신학. 자, 그러면 진리 단계까지 가야 그래도 은사가 생명이 된다. 영을 터치할 수 있다. 영을 만질 수 있다. 영을 살려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을 잘 터치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을 섬기기 위함이죠. 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진리 단계의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이제 진리 단계까지 와야 사고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육 중심으로 찌들어진 인간성, 사고력, 가치관. 육의 중심으로 찌들어지고 말이죠. 무디러진 그 인간성, 가치관이 있어요. 평생 살아온 그 인간성, 무디른 이성과 그 가치관, 육적인 중심의 그 모든 사고력이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느 단계? 진리 단계로 와야 돼요. 진리 단계니까 사고력, 가치관 이런 것이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꿔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 영의 사람이요. 은사 능력 충만해서 육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교회는 은사 능력 충만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 신자고 말썽 많고 골치 아픈 거 많고 분쟁 많고 그랬지요. 그 육에 속한 신자들이요. 왜냐? 그들이 은사를 기본 단계나 아니면은 실용 단계에서 그냥 교회 혼란만 일으켰어요. 왜? 진리 생명까지 못 갔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 가지고 그 덕을 못 세우고 오히려 교회 분쟁만 일으키고 교회 안에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은사 가지고 왜 남을 상처 줘? 은사는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은사 아닙니까? 근데 은사 가지고 남을 후두기 패고 교만하고 실험장애를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결국 마지막 되고 말해요. 거기 머무르.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실험단계 정도 평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은사 골치 아프다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야. 제 성장해서 다듬어지지는 못하니까 뭐 누가 은사도만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덕을 못 씌우고 생명단계에 뭐 가지 못하고 그냥 기본 단계나 이 체험 단계나 실험 단계에서 와글와글 했어 하니까 아이 골 아파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좋게 마귀 좋게 하는 거죠. 잘 다듬어서 훈련해서 자라서 진리 생명 되어서 유익하게 은사가 유익하게 영혼을 잘 다듬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제가 강의 핵심은 어디냐? 생명 단계를 강의하려고 사실 그럽니다. 생명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 생명 단계는 신뢰한 집이 이미 완성 단계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은사는 왜 필요하냐? 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뭐가 유익한 거냐? 신뢰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신뢰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신뢰한 성전이 필요하냐? 지성소가 완성돼야 거기에 대지상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지성소입니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신앙이 돼야 한단 말이죠. 이게 생명 단계입니다. 생명 단계까지 우리 영성이 자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보면 잘 몰라요. 알아도 조금밖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른들이 3살짜리, 4살짜리 하는 짓들 보면 뻔하죠? 다 보이죠? 영성도 그래요. 영성도 어느 단계 정상 그거지에 올라가면 아주 영이 어린 사람을 보면 훤히 보여요. 아, 저 아직도 본능 단계에 있구나.
아직 체험 단계 있구나. 실험 단계 있구나. 그래도 진리 단계까지 왔구나. 저분은 생명 단계 왔네. 이런 게 알아져요. 보여져요. 이거 영적 지각, 영적 감각. 영이 장성하면 영적 지각도 열어집니다. 영적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무슨 알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저분 영이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영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네.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게 알아지고 저분 영이 많이 자랐구나. 이런 것도 알아지고 어떤 분 저분 영이 침체되고 아직도 영이 안 자라고 있구나. 영이 아직도 무언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 이런 것이 알아져요. 영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자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풀어내야 되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지요. 영들이 묶여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내 인간성과 지약성에 묶여서 영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면 영이 기형이 돼버려. 오래 믿었는데 영이 기형이 돼버리면 그 고질이잖아요. 사람 노릇 못하잖아요. 영이 팍팍 자라서 영이 그래도 넓고 그래도 커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사를 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써먹는 게 아니고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은사를 써먹으려고 그래요. 영성과 은사를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돈벌이 장사하는 장사꾼 같이 돼버려요. 써먹지 말고 쓰임받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냐? 그래도 생명단계, 진리생명단계 와야 쓰임받아요. 아멘. 진리생명단계 하면 영성과 은사는 쓰임받아서 영혼을 섬길 수 있다. 영혼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다. 영혼을 잘 품어줄 수 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고 저는 이런 영성을 평생 쌓아왔기 때문에 한 55년 쌓아왔어요. 이 영성을 55년간 쌓은 영성입니다. 55년간 쌓아왔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인제사 철이 조금 들라 그래요. 인제사 철이 들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부족한 점을 오라고 강의해달라고 부탁한 데가 많아서 매주 한두 번 강의 나갑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도 매주 한두 번은 강의를 멀리도 가요. 어디를 가든지 가요. 또 오란 데가 매주 오란 데가 있어요. 또 생각자는 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매주 강의를 나가서 영성으로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강의를 하면 그래도 뭐 다들 좋아하고 또 자주 오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자주 오라고 자주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성이 차지가 않아요. 왜냐? 일회용까지 안 되거든요. 영성이 일회용까지 안 되거든요. 영성이란 꾸준히 쌓아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래도 영성이 뭐가 다듬어지는 거지. 일회용으로 어떻게 영을 다듬습니까?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진리 생명까지 가야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이미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선지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선지학교. 엘리야 때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을 키웠지요. 엘리야가 선지자들 많이 후보세를 키웠잖아요. 그들을 영성 훈련해가지고 그들이 성경에 자세는 없지만 선지학교 그분들이 그래도 빚도 없이 나가서 많이 지역을 섬겼어요. 많은 영혼들을 섬겼어요. 성경 구체적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제자, 엘리사 그 선지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신뢰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열려 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훈련 받았거든요. 이들이 그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지 학교를 열어서 매주 강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끌고 가야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 일회용 한번 뭐 탁 해가지고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지속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어떤 데 가서 이렇게 강의 한번, 명강의 한번 시작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뭐 찾아가겠습니다. 다 헛타요. 뭐 모시긴 언제 모셔? 뭐 찾아오긴 언제 찾아와? 다 왜 순간적으로 흥분하니까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뭐 명함 주세요. 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뭐 총회장하고 가겠습니다. 오긴 뭘 와. 그 시간에 흥분한 것 뿐이야. 그 일회용이란 말이요. 그걸로 안 된단 말이요.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계속 주님의 제자로 이 훈련이 쌓아가야 어느 궤도에 이르러야
주님이 됐다 인정해야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 학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선지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군데 지금 찾아보고 뜻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지금 살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은사가 크게 좀 분류해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건데 27가지 정도가 있어요. 은사가 27가지 정도 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여기 몇 가지 있죠? 9가지 있죠? 이거 영적인 은사라고 그럽니다. 9가지, 오늘 고린도전서는 9가지는 영적 은사. 영적인 은사입니다. 뭐 방언, 예언, 통역, 영분별, 귀신 쫓는 거, 이거 다 영적 은사들이 9가지가 있고,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몸의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가봐요. 몸의 은사. 이 뒤에 페이지 나올 겁니다. 몸의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손님 대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와 몸의 은사를 합쳐가지고 27가지를 보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최하 기본적으로 은사를 3가지 정도는 내게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각자 한번 내게 기본적으로 최하 3가지 은사가 내게 무슨 은사가 있나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첫째 내 영을 관리하고 내 영을 돌보고 내 영을 잘 관리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 정도라면 최하 5가지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 정도라면 목회자면 첫째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 은사도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안 될 사람 담임 목사 되면 그 교회 망가져요. 교회 무너져요. 부목사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목사 은사는 평생 부목사로 있어야지 담임 목사 되면 또 교회 망가져요. 부목사는 평생 부목사만 해야 돼. 그것도 은사요.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담임 목사 해야 될 은사는 담임 목사 해야 되고 부목사 할 사람은 부목사 해야 되고 또 선교사도 은사지요. 또 성경이 좀 자세히 보면 성경이 자세히 안 나있지만 독신 은사도 있죠. 바울 같은 독신 은사지요. 독신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몸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뭐 구제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몸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은사, 귀신 쫓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최하 3가지 이상 은사를 내게서 찾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잘 훈련해서 그게 실용적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는 파묻어 놔두면 녹나요. 써야 자꾸 예리해집니다. 연장도 처박아 놔두면 녹나. 자꾸 써야 그 예리해져요. 그렇죠? 은사도 자꾸 써야 됩니다. 우물도 안 퍼먹으면 썩어. 자꾸 퍼먹어야 sem수가 나와. 은사도 자꾸 사용할수록 더 은사가 활발해지고 더 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골고루 그럼 이 은사 학교만 해도 한 타임가 되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지요. 은사 학교 은사만 요것만 가지고 오늘 4과목 아닙니까? 이게 벌써 4과목을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꾸준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영성훈련센터 할 때는 둘씩 쫙 줄지어가지고 2명씩 마주보고 2명씩 마주보고 줄지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귀신 쫓기도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또 뭐 축사도 해보고 붙여놓고 해보라 그런 거야. 치유사학도 해보라 그런 거야. 둘씩 쭉 가르쳐놓고 둘씩 짝져가지고 해봐. 그러면 연습이잖아요. 연습으로 하고 예습으로 나가 뭐 고침반을 쩌다 저거 그런데 되더라고요. 연습해도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연습 중에도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연습 중에도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해보니까 되니까 나도 되는구나. 자신감이 오는 거야. 나도 하루 되네. 연습했는데 된단 말이요. 자,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모여가지고 뭐 한 3, 40분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간다. 아직도요. 훈련해야 돼요. 뒤에 붙여가지고 뒹굴어야 돼요. 싸워봐야 돼요, 한번. 붙어봐야 돼요. 실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실전. 자, 군인은 제시훈련 잘하면 뭘 한대요? 실전 잘해야 되죠? 실전.
실전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군사들은 영적인 실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겉모양만 좋아가 되나요? 겉모양만 번들어간다고 군인인가요? 전쟁을 잘해야 군인이지. 총을 잘 쏴야 군인이지. 제시훈련 뭐 이거 앞으로 갓 좌우 갓 그거 가진 모양은 좋지만 총을 잘 써야 돼요. 아멘. 전쟁을 잘해야 되겠죠. 그 우리가 겉모양도 덕을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 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전이 강한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전이 강한 복음군사. 제가 지난달에 천안에 강의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환상이 착 보였어. 따발총하고 철모가 보여. 새벽 기도 환상 중에. 강의 간다고 또 새벽에 3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가지. 그냥 가면 되나 또. 3시에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철모, 따발총 딱 앞에 환상을 착 보여. 왜 강의 가는데 그걸 보여줬을까? 가서 쏘라는 거죠. 철모는 뭡니까? 완전구장을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군사거든요, 군사. 그 우리가 복음의 군사로 이렇게 훈련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은사 없이 어떻게 뭐 맹숭맹숭한 그냥 이성만 가지고 혼적인 것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생명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이 군사적인 이 은사적인 이 실전이 이런 무기가 없이 말만 잘하는 설교만 가지고 영을 관리하지 못해요. 그 사람 영을 못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딴 데로 나가요. 어디 다 기도원에 가고 어디 가서 또 가서 이러고 다니지. 본교에서는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도덕신앙이죠. 고향신앙 되죠. 그런 사람 많지요. 한국이 고향신앙자들. 교회에서는 그냥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뭐 채워지는 게 없어. 안 채워지니까 어디 영성하는 데 가야 돼 또. 또 어디 또 기도원에 가든지 또 어디 센터에 가서 또 주여 주여 하고 또 뭐 거기 가서 또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가서 조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남의 밥 얻어 먹듯이 조금이라도 뭐 좀 채워보려고 한국교회 그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 양이면 우리 한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흡족한 만족한 충만한 기름 부음과 말씀과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요즘 양들이요 빠져나가요. 다른 데로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요. 나가지 말라고 야단만 친다고 되나요? 아 몰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은사 영성 생명 단계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영성에는 칼라가 있습니다. 영성에 칼라가 있다 얘기 들어봤어요? 영성에 칼라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좀 죄송한데 서사람 목사님 복음에 영성에 칼라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죠? 바른 복음. 서 목사님은 바른 복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 성박, 빌치, 또 뭐 선교, 하여튼 그 소목사님 복음의 칼라가 분명하지요? 분명하니까 사람이 따르고 붙고 그 뭐 일을 이뤄가지요. 근데 소목사님 영성은 바른 복음 이 칼라가 분명한데 이 태평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다는 태평양만 있나요? 인도양 있나요? 없나요? 인도양도 있어요. 동해안 바다도 있고 서해안 바다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대서양도 있지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복음의 칼라는 다양하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물 같아도 동해바다 물이 있고 서해바다 물이 있고 지중해 물이 있고 인도양 물이 있고 태평양 물이 있고 고기는 어디든지 다 가지. 고기가 한 군데만 살아가는 법이 있나요? 고기는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렇지요?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고기는. 그래서 복음의 칼라가 분명해야 되고 또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고 다양성을 또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는 문제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복음만 진짜고 내가 모르는 다른데 인도양 복음을 전하면 대서양 복음 전하면 그건 이단이야. 한국교회 주로 그러지요. 주로 그럽니다.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일 수도 있지만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고 태평양 영성이 칼라가 있다면 인도양 영성 칼라도 있다.
또 동해바다 영성 칼라도 있다. 아멘. 물로 말하면 백두산 물이 다르고 금강산 물이 달라요. 똑같은 물 같아도 금강산에 가서 마셔본 물, 백두산에 가서 마셔본 물, 한라산에 가서 마셔본 물, 똑같은 물 같아도 그 산맥에 따라서 물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물의 영양소도 조금 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물 같아도 영양소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지만 성분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아멘. 그와 같이 복음은 다양한 컬러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면 무지개. 무지개는 7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무지개잖아요. 7색깔이 그렇지요? 제가 몇 달 전에 주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칼라로 된 영성책을 여러 가지 빨간 칼라책, 노란 칼라책, 파란 칼라책, 하얀 칼라책, 칼라책으로 쫙 영성으로 된 책이요. 주님께서 그걸 제게 주면서 골고루 다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성을 입체적으로 골고루 다 하라. 아멘. 한 가지만 고집하고 주장하지 말라. 아멘. 잘못하면 한 가지만 고집하고 주장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인도양 물도 물이고 대서양 물도 물이야. 동해바다 물도 물이요. 서해바다 물도 물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의 칼라를 인정하자. 그러나 내게 독특한 칼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게 독특한 칼라도 있지만 다른 칼라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더 폭넓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또 영적 전쟁, 또 멘토링 사역, 또 뭐 마지막 때 또 사역, 또 뭐 제3의 물결, 제2의 물결, 여러 가지 영성은 칼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영성의 칼라를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소화를 하고, 그러나 내게 독특한 칼라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독특한 칼라의 확실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르스 목사의 복음의 칼라가 뭐 같아요? 아직까지 여기서 모를 겁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제게 있는 복음의 칼라가 또 있어요. 제게 있는 복음의 칼라는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기름 부음 사역. 이 기름 부음 사역의 맛을 보면 되게 좋습니다. 딱 기름 부음 사역 들어가면 주님이 막 쏟아붓고 터치하고 그냥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면 확하게 젖어들어요. 기름 부음에 은혜가 막 팍팍 젖어들어요. 이 기름 부음 사역을 받아본 맛을 아는 사람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내가 다녀보니까 뭐 부흥사라 그러고 인류 명적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름 부음 사역 모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기름 부음 사역에 들어가 봐야 돼요. 제 전공은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뭐 이런 분야. 아무쪼록 신학교에서 하기도 그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복음의 다양성을 가지고 칼라가 확실하고 분명한데 여러 가지 복음의 칼라를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게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힘있게 섬기면 더 복음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의 칼라를 여러모로 얘기하는 것은 폭을 좀 넓히자. 아멘? 폭을 넓히자 이 말입니다. 이 지구가 넓지요. 문화가 다 일본 문화 틀리고요, 아프리카 문화 틀리고요, 미국 문화 틀리고요, 남미 문화 틀리고요. 다 문화가 달라요. 가보면 전혀 문화가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 나라 다니면 그 나라 문화가 독특하고 달라요. 그건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면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생활 문화, 남미 사람들의 생활 문화, 또 미주 쪽의 생활 문화, 이 아시아계의 생활 문화 전혀 다르지요? 그럼 다른 데의 생활 문화를 무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성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영성 문화도 다양하다. 칼라가 있다. 골고루가 이해를 하고 그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하면 더 복음의 폭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폭을 넓히자 이 말입니다. 복음의 폭을 확 넓히고자. 그러면 다양한 영적인 칼라를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길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은사와 능력은 왜 주시냐? 나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뢰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도 지성소가 있지요. 뜰이 있고 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은 혼적인 신앙이고 지성소는 영적인 신앙이거든요.
지성소까지 가야 하나님 만나는 통로지요. 우리 신앙이 신뢰한 집을 짓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주 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고 늘 주님과 일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입니다. 영성은 관계 회복이다. 첫째, 나 자신 관계. 내 자신과 관계 회복입니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되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관계 회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푸시케코스라 말하는 이 홍적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해요. 영적인 사람은 또 푸뉴마예요. 또 푸뉴마 영적인과 푸시케코스 혼적인과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관계성이 잘 조화가 되면 이게 다 아름답게 영성이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성의 핵심은 또 사람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강의한 대인관계 영성이잖아요. 대인관계 영성에서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가족 관계,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관계죠. 제일 어려운 영성이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어려운 영성이 없어요. 가족 관계 영성이 잘 이거 조화를 이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우 관계, 가까이 계신 교우 관계, 이 영성이 잘 다듬어져야 되고, 또 우리 이 선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한 가족들이잖아요. 선교회. 선교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성이 자꾸만 비틀어지고 여기서 금이 생기고 물어뜯고 가타부타 하면은 그것도 인간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인영성이거든요. 이게 대인영성 진리생명까지 아직 못 가서 그래요. 이게 우리 영성훈련이 언제 시작했죠? 한 2년 됐나요? 3년째요? 그 3년 제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못 채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대인 영성이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대인 영성. 대인 영성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리 생명 단계까지 가면 대인 영성이 부딪히지 않고 잘 조화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에 제가 저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이용남 원장이 하는 거기 트레스트에서 영성훈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매달마다 있었어요. 저기 주 강사였어요. 제가 전임 강사로 갔어요. 그러면 14과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에. 3박 4일 14과목을 통과해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 전임 강사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와보면 다 싱뚱생뚱해요. 근데 이튿날 3일째쯤 가면 흐물흐물해졌어요. 3일째 가면 흐물흐물해. 마지막 날 가면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몰라. 거기서 하나님 인친 역사가 있더라고요. 서목사님 여기만 인치는 게 아니고 그 트레스트에서 영성훈련 가면요 3일째 4일째 가면 95%가 입맞더라고. 나도 볼 줄 알아요. 95%가 다 입맞아요. 그만해져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이 막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 3박 4일 딱 코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통나무가 말이죠. 통나무가 가지가 있고 껍질이 두껍고 그런데 한 과목 굴러갈 때마다 통나무가 굴러갑니다. 그래요. 한 과목 굴러갈 때마다 통나무가 굴러갑니다. 통나무가 계속 굴르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가 부러지고 옹이가 부러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굴리다 보면 그 쓸모있는 제목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도 통나무 굴리듯이 굴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오시죠? 통나무 굴리러 온 거야. 거칠거칠한 거 좀 부러지라고 좀 벗겨지라고 그거 좀 다듬어지라고 여기 훈련받는 과정이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한타임 가지고 어린 반도 없어요. 흥분하다가 말아요. 하고 흥분하다가 말아요. 그게 체험이 될 때까지 집에 가져가 숙제를 가져가서 훈련해야 돼요. 가정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훈련하고 다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뻗어지고 다듬어지고 와서 또 새로운 걸 채우고 가서 다듬고 훈련하고 뒹굴다가 와서 또 채우고 또
집에 가서 많이 뒹굴고 와서 또 채우고, 뒹굴고 와서 또 채우고, 이게 영성훈련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한두 탈까지 되나요? 어렵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저 고참들은 다 떨어지고, 이 영성훈련이 힘들어. 지속적으로 계속 굴러야 돼요. 계속 굴러야 어느 단계까지 가야 진리 생명에게 채워져야 이 사람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졌다, 다듬었다. 거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밖으로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은사로, 사랑과 은사로 많은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는 신뢰한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영적 교제, 교통이 원만하게 잘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기도 제목도 생기고 응답받을 일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자꾸 생기죠. 우리는 삶이 항상 사건 연속이죠. 생활에서 많은 사건 연속 아니요. 그러면 답답하잖아 그거. 답답한데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그러한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영적 감각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은 통로는 다양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체질을 따라 은혜 줘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체질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은 온순한 여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사랑과 온순한 사역으로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남성적이고 거칠거칠하고 성급하고 다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라! 기집어 엉대는 베드로 따라갈 사람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베드로가 난폭한 성격 같고 다급한 다혈질이거든요. 한마디로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 체질 따라 쓰임받았어요. 체질 따라 쓰임받고 체질 따라 은사 주고 능력 줘요. 그런데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은 실수는 없지만 큰일 하긴 좀 힘들어. 온순한 사람은 실수는 별로 없어. 그런데 큰일은 잘 못해요. 그냥 자기 관리는 잘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나 파워는 약해요. 베드로는 거칠거칠하고 다급하고 다혈질이지만 실수가 많지만 사람을 뒤집었고 까지 회개하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큰 일 했지. 그렇지요? 역사에 누가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시켰어요. 12사도 중에. 베드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 저리지만 나 까꾸러지겠다. 그건 자기 용기, 자신감, 담대함 그런 또 극단적인 어떤 그 성격의 카리스마로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온 거야. 그렇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물론 순교했지만 베드로 같지는 않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다 온순하게. 근데 사도 요한은 물론 순교를 보긴 보는데 산순교지 자연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성적이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거야. 그럼 밤모섬에 가서 귀향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 와가지고 5년 동안 목회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물론 자연사지만 불가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 나왔고 밤모섬에 죽으라고 귀향도 보냈고 그래도 살았잖아요. 안 죽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산순교라고 해요. 산순교. 그래서 결국은 자연사였어요. 그러나 요한도 순교자로 명단에 들어가고 순교자로 인정합니다. 왜냐? 기름가마 속에서 불 떼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왔으니까 불 더 떼라 춥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준 거잖아요. 밤모섬에 가서 그거 죽으라고 갖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순교야.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은 산순교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은 자연사 시켰어요. 에베소 가서 밤모섬 나와가지고 에베소 가서 5년간 목회를 했어요. 야, 에베소 교회들 복덩어리지. 그 밤모섬에 가서 계시록 다 받아가지고 그걸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요한을 통한 그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자연사 했단 말이에요. 주후 102년, 103년 그 무렵에 순교했습니다. 자연사지만 산순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체질에 따라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영성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체질이 있어요. 하나님 체질에 맞는 은사를 주고 체질에 맞는 또 은혜를 줘. 그러니까 남 흉내내지 말고 나는 내대로. 누가 못이같이 되게 해주셔. 그러니까 너 사람 때려 죽일 수 있냐? 나 못 죽여. 그럼 어떻게 네가 모세가 되겠냐? 모세가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엘리야 같은 능력과 불을 주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짓 선자 850명 죽였잖아요. 너 850명 죽일 수 있냐? 나 못 죽여. 그럼 내 엘리야 안 된다. 다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까? 너는 내가 되라 그러더니 주님이. 너는 내가 되라 말은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도 없고 나는 내 체질대로 내 은혜대로 내 은사대로 하나님 나를 통한 어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보좌에 올려드려. 가족도 보좌에 올려드리고 다 주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해 주시고 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갖추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와 영성이 생명 단계까지 가야 남에게 덕을 주고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우리가 영성이 그래서 생명당에 가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뭐 담이 있고 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막혀 있으면 교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 생명당에 가면 하나님과 나와 담이 다 없어지고 가로막힘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소통이 잘 된단 말이죠. 소통이 잘 되니까 하나님 하면 오냐 그러고 하나님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의하는 신앙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의 영성이지요. 제가 요즘엔 또 마지막 때 교재를 계속 만들어요. 엘리야의 휴거 영성, 에녹의 휴거 영성, 또 노아의 피난처 영성, 또 7년 대환란에 또 필요한 영성, 그런 영성 교재를 지금 집중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떤 그 선지학교 하면 집중으로 이제 교육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잘 갖추어서 다듬어져서 준비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준비된 자를 사용시키지 않아요. 준비된 자 사용시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갖추어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지면 하나님이 다 나를 통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을 열어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면 또 물질도 붙여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에 맞는 삶. 이 신분이 참 중요한 거지요. 집에는 뭐 아내의 신분이 있고 또 남편의 신분이 있고 자식의 신분이 있고 다 신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사도적인 은사, 또 선지자적인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랬지요. 교회 이걸 오중사역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오중사역. 사도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선지자는 예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메시지를 잘 깨우쳐주는 자. 우리가 목사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복음 전한 자는 선교사나 교회 어떤 가르치는 선생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실의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역량 따라 달란트를 주시지요. 역량 따라서. 그 사람이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 생명당에 가는 이런 영적 은사, 신리한 은사들 잘 개발해서 훈련하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수행해서 좋은 결실을, 열매를 맺어 주의 보좌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일꾼들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은사를 통하여 많은 어떤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선교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전도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에서 하나님의 체질을 따라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요. 그걸로 섬겨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 행인에게 올라가서 기록되고, 그게 상급이 되고, 땅에 떨어지면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 은사는 성기라고 주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리더, 이끌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멘토링. 예,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영을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영적 멘토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된 자가 되고 다듬어진 자가 되어야 되죠. 장성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향기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예, 꽃에도 뭐 향기가 있으면 벌이 오지요. 향기가 없으면 조화에는 벌이 안 오지요. 조화는 벌이 아니고 진짜 생화는 벌이 오잖아요. 우리가 향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고, 나를 대해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접목받고, 이걸 가지고 임파테이션을 그러죠. 은사를 서로 접목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접목하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접목받아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면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게는 은사와 능력이 로마에 가면 너희들에게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으로 은사가 확 터져 전수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은사로 임파테이션 채워져서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게 물론 여기 다 거듭났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적잖게 있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니까. 이런 사람 코로나 때문에 다 자빠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자빠졌다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 가면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난지 알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영성 단계도 알아지고, 그 사람의 영적 어느 수준도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쪼록 장성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친한 종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건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말씀이었으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성훈련 잘 받아 진리 생명당에 합격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갑절로 충만히 임파테이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